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치된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는 아주 심오함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힌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어진 건물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게 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12월 24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강절은 4세기경에 로마 황제가 그분의 강림이다. 그래서 his advent 이렇게 소리친 것 때문에 이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러니까 두 번째 대강절을 세컨드 어드벤트를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로마 황제가 동짓날을, 그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오늘로 해가지고 12월 25일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이 이제 12월 22일이 동지인데 4세기경에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날로 했는데, 성경에는 간접적이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데 예수님 오신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 날에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한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장막절에 뭐하러 오셨다, 장막 치러 오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내용이니까 장막절과 연결이 되죠. 장막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반이 안 되죠. 12월 25일로 오면 3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장막절 끝날 때부터 6월절 어린 양 할 때까지가 3년 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장막절은 유대 달력이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면 9월 23일에서 10월 초 정도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나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다 하는 걸 알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심오함의 극집 가운데 신랑과 신부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이런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랑은 다 준비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만 준비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중매하는 게 중매쟁이. 12명의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삼으셔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중요한 내용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럼 위에가 어디냐? 오늘 1절과 2절에 위에 혹은 거기 혹은 하늘 이런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는 제3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된 그곳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게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졌습니까? 자, 이거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은 언젠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활했다 하는 얘기. 우리 심령이, 성경은 영과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 말씀.
베드로와 11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천국 문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이곳에. 그래서 그걸 열고 들어가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나요? 물과 영으로 했고,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이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어떤 사람들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오셨다면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 hand란 말이에요. hand 해놓고서 괄호를 쳐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아마 오른쪽이 전능한 손이고, 이 오른손이 큰 손이니까 이 베냐민처럼 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왼쪽보다는 오른손이, 그럼 왼손 제비는 어떡할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리,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나옵니다. 그냥 덱세아라고는 말인데요, 바로 그 자리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란 뜻. 계시록 22장 1절 볼래요?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두 개인 것 같은데 단수예요. 거기서 성령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생명의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흘러나오고,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똑같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앉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흘러나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right hand라고는 말을 그대로 세서 보좌 우편에,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하자 이거예요. 알고 하자. 성경 원문에는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다, 바로 그 자리란 뜻이다. 덱시아란 말은 바로란 뜻도 있잖아요. right가 오른쪽이란 말 말고도 right 하면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영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오는 사도신경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이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고백은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2000년 가까이 1600년이나 하는 건데 그 바꿔준다고 되겠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증명해봐. 아니니까 못하겠어. 못하잖아요, 제 힘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는 알 수는 있잖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3년 반, 42달, 1260일, 성경에 쫙 흐르는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3년 반 딱 하면은 바로 장막절 때 예수님이 오셔야 그 다음 해에 6월절까지 딱 3년 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을 믿는 게 좋겠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냐? 위에라고 나오고 거기라고 나오고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하늘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수 하늘이 아니고 단수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만,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느니라. 질문할게요. 에녹이 그럼 하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간 그 승천했다고는 그 단어가 하늘들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풍선을 딱 불잖아요. 불면은 그 부는 속도에 따라서 팽창해 나가잖아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한대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138억 년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불려서 이게 이제 풍선 보러 가다 보면은 이게 바람 넣는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씩 가니까 이렇게 되는, 그 최소한 138억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 그 너머에 물층이 있다고 시편 148편은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인간의 이 아담아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less than nothing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less라고는 말은 무엇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밖에 없는 인생들이 뭘 그렇게 까불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깜짝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다.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3절에 4절 거기에 계시다가 자 3절 4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옛사람이 죽은 거죠. 영적으로는 살아나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죠. 옛사람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졌으니까 누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으니까 그 생명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저 양반은 생명이 한 50점짜리는 된다, 70점은 되겠는데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이건 마귀도 못 찾아요. 세상 사람이 그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 하나님 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아무도 손 못 댄단 말이에요. 아무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뺏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조차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손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으니까. 그 감춰져 있던 그 생명, 이야, 기가 막히다. 안 보여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자 씨앗 같은 걸 보면 그렇죠? 여러분, 농사 잡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벽씨나 아니면 보리씨 뿌리게 될 때 그 열매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니, 나무들 과일 열매들 사과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씨를 볼 때 사과 나무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때가 돼야 보이지. 때가 돼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리라. 그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말씀 이해 못하시겠어요? 씨앗 속에 그 나무가 다 들어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은. 그런데 이 생명 있는 건 나와요. 그럼 땅콩을 볶아 놓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먹지. 볶아 놓은 땅콩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계란 삶아 놓으면은 계란에서 새끼가 나오겠어요? 병아리 삐약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삶은 계란은 먹는 거야. 먹는 거. 이런 이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딱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난다. 레벨이 맞아야 결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 나면 좀 그렇잖아.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냥 죄 있는 대로 그냥 죽을 마귀하고 짝하고 그냥 뭐 예수님 한 번 말은 난 만족 못해요. 다른 남자가 좋아요. 마음속에 그냥 남자 숨겨놓고 말이야. 그러면 신랑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뺏어갈 수도 없고 베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하다. 성경중에 가더니 옛날 직업 더러운 거 그거 참 그거 다 버렸대. 그 돈 되는 거 왜 버렸지? 그거 참 이상하네. 뭘 이상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버리는 거지, 더러운 것들. 그런 게 우리 생명에 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재림하실 때 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날만 와봐라 이게. 여러분 속에 있던 생명이 그날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벌라지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응? 어떨래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천국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직접 다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으로 비유된 이 세상에서, 그래서 10가지 비유가 모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0불이다. 그 다음에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준비할 일들이에요. 이게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걸 알고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신부될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 가운데 레위인 빼고서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를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5절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가지가 나오죠 여기. 음란이 뭐죠? 결혼했는데 혹은 정혼자가 있는데 딴 남자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그거 깨끗해요? 더러워요?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놀아나는 게 깨끗한 일이에요? 안 깨끗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이라고 말해요. 갱하래, 부정하다. 이런 생활을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사욕과 악한 정욕,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했는데 땅만 들여다보고 도로 댕기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빨리 오시면 입장이 거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또맞대. 좀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가다찌는 크리스찬이에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이면 음녀교회, 바벨론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자기네끼리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신랑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속에다 딴 남자 놔두고 예수님도 찾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면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다 따먹었어요. 따먹고 보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나 혼자 죽기는 아까워. 그러니까 남편도 끌고 가야지 하고 남편한테 갖다 줬어요. 남편은 이걸 먹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걸 안 먹자니 자기는 살고 아내는 죽고, 이걸 먹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으니까 내가 먹고 같이 죽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지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고민하다가 먹었어요. 아담을 형벌을 내린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와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벌을 먹었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준 이 하와가 따서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벌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이죠. 제가 죄의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죽는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은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숭,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430년 만에 해방받아가지고 그 홍해에서 세례받고 딱 광야 시내산 앞에까지 탁 신광야 앞에까지 탁 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써주시는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40일 동안을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단법석 지랄을 하다가 3,000명이 도륙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작할 때 곧장 50일 만에 뭔 일, 우상숭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40년 뺑뺑이도 다 죽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40살은 넘었잖아요. 소년이 이제 노인이 돼가는 그때 모압 평지에 씻뛰면서,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또 뭘로 망하죠? 우상숭배, 바알보락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 주송자 남자 여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엘르아살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게. 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했구나. 대대로 넌 대제사장 집안이더라. 그 엘르아살 집안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대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연병을 내려요. 팬데믹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즉사하잖아요. 우상숭배, 탐심과 같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작할 때 끝날 때 우상숭배로 시작하고 우상숭배로 끝났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려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기다리면서 정리 좀 하면서 합시다. 이 5가지, 여기 5가지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응? 음행과 더러움과 그 다음에 정욕과 사욕과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5가지를 몸에서 하나씩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참 변화됐다. 그것이 척도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척도는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심보도 아신단 말이에요. 뭐 하고 싶은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보가 있잖아요. 심보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린 양의 신부될 교회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나옵니다. 30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내가 중매쟁이로서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한 정결한 처녀를 내가 소개한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적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축복이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인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영원하다는 말 아이오니오스, 그건 한 시대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은 한 시대의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이 뭐냐? 가장 기쁜 게 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최고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복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딴 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 왕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단들이 그런 걸 말을 먼저 사용해 먹죠.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 나쁜 것들. 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만 따먹으려고, 좋은 것만 따먹으려고 그러고, 변화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부 될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이 정도는 이렇게는 돼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12월 달을 보내고 생각하면서 대강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내가 신부감이래 준비해야지. 신랑이 오실 때 아유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거 잃어버리면요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이거 다 의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남들을 위해서 그냥 봉사한 일이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이 골수와 같은 거예요. 요거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신부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년도 이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